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좋지 않은 동기로 전파하는 일도 있었고 또 좋은 동기로 전파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든지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더욱 빛났던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걸 구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한글 성경보다. 근데 18절부터 사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 다음에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내용이 이것은 그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부터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한 부분을 보시면 지난주에 배웠던 것과 함께 연결시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끝냈던 나는 기뻐한다는 그 뜻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동기와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현재 이런 상황이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나는 rejoice, 기뻐한다는 뜻이었고요. 비록 같은 절에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살펴볼 본문과 함께 보면 좋은 것은 또한 기뻐하리라 하면 한글에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I will rej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과거 현재 일어났던 일도 기뻐하지만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뻐할 일이 이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간구, 영어 성경이 그냥 prayer라고 간단하게 했어요. prayer, 그러니까 기도죠. 간구, 기도, 플러스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 구원은 뭐 학자들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영어로는 deliveranc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냐 영생에 관한 것이냐 이제 분분합니다. 얘기들이. 그러나 그 다음 구절들을 26절까지 하시는 그 구절들을 쭉 살펴보시면 영생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구나 이제 보시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럼 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누가 우리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기도나 간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 바로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죠.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간구와 기도에 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몇 주 전에 시작하면서 했던 그런 봤던 말씀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하는 거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그 중보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어떤 내용인지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도 때문에 기도를 의지함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조금 순서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리스트도 만들고, 또 기도 요청 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할지 다 적어놓고 기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완벽한 기도는 아니겠죠. 오직 성령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이시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간구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말했는데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ugh your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And the help, 성령의 도우심이죠. Through your prayer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죠. 그러면 누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보시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우리의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그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팔을 뻗어서 홍해를 가르는 것부터 또 너의 팔을 뻗어서 그 홍해를 다시 물이 범람해서 그 이집트 애굽 그 군인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그 군인들이 본 것은 모세입니다. 그들이 보는 곳에서는 모세가 팔을 올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합쳐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도구로. 모세가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무언가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구별하시고요. 열심히 헌신하시되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시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 했고요.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상황은 바뀌었지만 변함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지금 이야기는 앞으로 지금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있을 텐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미디어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많이 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이라키죠. 어떤 계단, 단계를 얘기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70년 정도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요.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분인데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1943년도 그 논문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음식을 먹고 배고프면요. 그 다음에 목마르면 물 마시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해결되면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한대요. 그 다음 단계가. 정말 며칠을 굶고 힘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뭔가 먹으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안전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요. 어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친구, 이런 것을 찾는 것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없는 사람들은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친구 관계 지금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성취감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예.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아 성취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포텐셜을 다 이루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창의력을 발휘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입니다. 나. I예요. I. 다른 거 없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도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은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 사는 사람들도요.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주위에 보시면은. 다 가진 것 같은데 감사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습니다. 왜?
self-centered life.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제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라미드의 어떤 그 모형을 초월한 모습입니다.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땡큐고,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인데 막상 힘든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계속하죠. 내 일의 열매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내 일의 열매라는 말을 했어요. 열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사람들 병도 낫게 하고 다른 선한 일을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가 말하는 참 열매는 복음의 열매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 그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 죽는 것, 둘 다 유익하고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결과인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개인적인 소망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떠난다는 그 표현을 그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시면은 어디 매였던 데서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좀 조심하실 것은 그렇게만 또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에서 떠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죠? 이 일들이 힘들어서 나는 떠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힘들다. 일하기 힘들고 정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했던 일들은, 세상에서 했던 일들은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는 것 죽는 것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만 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표현을 한번 고린도 후서에서 보시죠.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떠난다는 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아까 심리학자 메슬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떤 관계를 또 갖게 되고 자아 실현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목표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영혼에 관한 것이 생각이 없으면요.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에 대한 집중만 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어리석은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믿지 않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면은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의 일과 가까운 미래,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재판 결과의 그 문제겠죠? 알 수 없어요. 사도였던 바울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고백했던 것은, 이게 가능했던 것은 영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왔든지 간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 평신도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것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져보셔야 삶을 사시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죠. 이러한 생각들을 고민해보고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이러한 고민들을 안 하고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잘 못 찾습니다만, 그래서 GPS를 많이 의존하는데요. GPS를 켜놓으면 뭐 left turn, right turn 해라 다 나오잖아요. 거리까지 나오죠, 요새는. 저는 그래도 그거를 놓쳐가지고 유턴을 여러 번 하는데요. GPS가 없으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GPS는 말씀, 성경 말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조명해 보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오직 세상이다.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물 한 통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속에 귀한 보화가 들어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냥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돈 주머니가 있어요. 이 돈 주머니에 금화가 들어있으니까 몇 밀리언이 될지 모르죠. 아주 상당한 액수가 들어있는데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지금 페어팩스 버지니아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금은 보화를 들고 와서 일반적인 드링킹 워터죠. 물 한 병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막 가운데 벌어진 상태에서 정말 집념을 가지고 이 돈주머니를 가지고서 3일, 4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살아남으셨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어딘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물 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돈을 다 주고라도 이 물을 사실 겁니다. 왜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목숨은 한번 잃으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는 개념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영생에 관한 것은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금은 보화를 주고도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은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냥 주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바울은
충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 양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영생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8절, 쭉 29절 쭉 보시면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런데 얘기를 계속 이제 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자랑이라는 단어와 좀 다른데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자적인 그 정의를 내리면 어떤 성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했던 내가 했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영어에는 glory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자랑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랑은 뭐냐? 그러니까 단어의 선정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는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자랑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명철함이 아니죠.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막 큰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삶이 왜 이렇지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또 교회에서 섬길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설교하는 자들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오늘 말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고난 가운데 더욱 빛난 바울의 믿음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드렸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죄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쁘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상.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했죠. 우리에게는 이 삶, 미국, 세상,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만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우리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외우시는 또 이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요새 건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옛날 버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 받으시는 분, 힘든 일을 겪으실 때 항상 이거 기억하시는 그런 verse입니다. 많이들 외우셨죠.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데요. 이것을 제가 뒤에 있는 verse들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조금 이해가 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굉장히 의롭게 산 욥이었습니다. 음식을 즐겼죠. 그러나 그 좋은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 다음에 계속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셔요.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면 장래의 일,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바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고난 가운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어떤 인간 관계에 어려운 일, 건강에 어려운 일, 저희들이 늘 겪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겪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했어요, 욥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하실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많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앉아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이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나를 트레이닝 시키는 일이시고 그 후에는 내가 그 트레이닝 가운데, 단련 가운데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련 때문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 일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던 그 믿음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정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욥이. 욥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삶과는 다르죠. 일부러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큰 빛,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원래 피크닉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다 댁에 계실 줄 믿고 한번 창밖을 보시면 하늘이 파랗습니다. 그 파란 하늘에 그 밝은 그 날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파란 하늘만 보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미약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타락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작지만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냥 말씀을 좇아서 살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안 보이던 별들처럼.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낮에라고 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날씨가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 밤에는 어두워지니까 그 별빛, 미약한 별빛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사시면서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어떤 관계성에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고 내게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또 힘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욥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의 환경을 보지 않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를 모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